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아 돌로로사 샬롬 찬양대가 찬양해 주셨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할 말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받으시고 난 다음 십자가를 지시는 곳까지 걸어가신 그 길을 의미합니다. 지금 성지에 가보면 그 각각 곳곳에서 예수님께 쓰러지시거나 또 뭐 그냥 잠깐 앉으셨거나 하셨던 곳을 다 이렇게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샬롬 찬양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곡을 그냥 시도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자,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모든 교회당은 다 십자가가 그 종탑 끝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뭐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거나 혹은 또 십자가 장식에 뭐 귀걸이를 하는 등등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원래 사형틀이었습니다. 사형수들을 달아서 죽이는 사형대였는데 사람들이 이 십자가 모양의 장식품을 만들어서 뭐 귀에 달기도 하고 배지를 만들어 달기도 하는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사형틀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장식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가 부여된 것이죠. 그 십자가를 뭐 사형틀의 의미만 있다면 사람들이 그러한 장식품을 뭐 달고 다닐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혐오스러운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에 사용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그 사람들이 되새기기 위하여 그 십자가 형태를 십자가 장식을 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 우리가 달고 다니는 그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교회에서도 대부분 교회 그 바깥에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도 강대상 전면, 후면에 십자가를 장식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 예수의 사역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의 십자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 고난주일 혹은 또 종료주일이라고 일컫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그 역사는 이 십자가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지만 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생애 일주일간에 관한 기록이 거의 모든 그 성경의 핵심입니다. 어떤 성경은 어떤 복음서는 3분의 2가 십자가에 관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쭉 거슬러 올라가서 3년 전, 2년 전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조명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그 현장을 제일 먼저 주목하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며칠 전에 혹은 몇 달 전에 누가 어떻게 전화하고 연락하고 했는가 이렇게 추적해 나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기독교가 발생하게 된 근본 이유였던 것이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점점 이렇게 성경의 기자들은 추정해 갔던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건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십자가는 도대체 무언가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일컫는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래의 십자가, 원래의 십자가는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있어서 이건 그야말로 저주의 상징 혹은 그 자체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은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이 십자가형을 처했습니다. 정치범들, 위험한 인물들, 특별히 로마 정권을 붕괴시키고 약화시키고자 하는 반란 혐의가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중차대한 범죄자들은 이 십자가형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경고를 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뭐 다른 사형제도처럼 뭐 그냥 한순간 딱 그냥 사형틀에 올라가면 죽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인류가 고안한 그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십자가형은 사형 때 그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들이 사형수를 죽이는 게 목적 아니에요. 사형이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형을 시키면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최대한 느리게 만들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느끼다가 죽게 하는 사형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주로 식민지 나라, 자기 나라의 어떤 범죄자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이 십자가 처형법을 배워가지고 자기 나라에 도입하는데 그 중에서도 식민지 국가의 정치범들,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을 이런 형에 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냥 움츠러들고 경계하게 하고 무서워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십자가 형틀은 우리가 알기로는 뭐 가로 세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는 이게 T자 형태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사형수가 이 세로 형틀, 이렇게 세로로 세우는 이 세로 형틀을 지고 가게 됩니다. 가로 형틀은 그 사형 현장에 이미 가져다 놓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로 형태는 약 2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서양 성화나 뭐 이런 데에서 뭐 십자가가 높이 달리고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 달린 것으로 이렇게 그 미화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는데 원래 십자가 형태는 2m니까 뭐 제 키가 한 170이니까 한 요 정도 조금 요 정도 높이의 십자가예요. 그걸 세로틀 폴대 세로폴을 갖다 들고 그 사형장까지 메고 가게 됩니다. 그 간 곳은 주로 예루살렘 인근에서는 예루살렘 지역이 나온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서 이런 십자가형을 그 선고받은 사람들은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골고다. 그럼 골고다라고 말하는 히브리어고 그리고 라틴어로서는 갈보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별명이 해골이라고 그 붙여져 있는 그런 지역 지명에까지 이 십자가
세로 폴대를 들고 가지고 가게 됩니다. 해골이라고 불린 것은 이곳에 많은 해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형을 당한 다음에 뭐 시신이 거기서 그냥 버려지고 해서 그 지역에 까마귀들이 날아들고 물어뜯고 해서 그 지역에 그런 해골들이 많았기 때문에 해골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들은 시신을 거두어서 뭐 안장을 하거나 가족들이 죽고 나면 뭐 내려서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허락받도록 되어져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특수한 예외의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죽으면 그 달아놓고 죽을 때까지 달아놓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뭐 날짐승들이 와서 눈을 파먹고 그냥 고기를 뜯어먹고 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었단 말이죠. 누가 가족들이 와서 그 시신을 거두고 뭐 장사 지내고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특별한 예외의 경우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모멸감을 주기 위해. 너희가 이런 범죄를 지으면 국가에 대한 이런 반란의 혐의가 있으면 이렇게 처절하게 복수할 것이다, 국가가. 그런 메시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로 형태를 지고 가면 거기 가로 형틀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미 준비된 그 십자가 현장에. 그리고 거기에서 죄수의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가로 형틀에 누이고 손목에다는 끈을 매고 그리고 단단히 묶은 다음에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단단히 안 묶으면 못을 박을 때 이게 막 움직이고 난리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고통, 뭐 마취제를 써서 뭐 이렇게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고통스럽게 산채로 그냥 못을 박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지고 간 그 세로 십자가와 연결합니다. 연결하는데 뭐 홈을 봐서 이렇게 십자가를 탁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T자 형태로 세로로 달았으면 그 달린 거기다가 그냥 세로 폴대를 갖다가 세워서 T자 형태로 한 2m 높이로 그걸 그냥 사람들이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파티볼룸이라는 그런 일종의 그 구식 기중기가 있었어요. 지렛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세워지게 되는. 그리고 거기 세워서 거기에 고정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로 형틀에는 발판이 하나, 발판이 없고 중간쯤에 이 엉덩이를 거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튀어난 어떤 공간이라 그럴까, 그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게 만약 중간에 앉기라도 할 수 있고 엉덩이로 이렇게 받치기라도 할 수 있으면 팔이 이렇게 못이 박혀서 당기는 힘을 좀 분산시킬 수가 있죠. 여기 앉아서 그냥 할 텐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손으로 당기니까 얼마나 그게 막 찢어질 것 아니에요. 단 거기에 밑바닥에 그냥 두 발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모아서 못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지 때는 이 발과 엉덩이 약간 걸칠 수 있는 그곳밖에 없었고 힘은 고스란히 이 두 손바닥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못을 받고는 이제 십자가에 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그때까지는 또 괜찮았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그 상태로 사형수들은 몇 날 며칠을 십자가에 달려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당장 죽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형의 목적이 질질 끌어서 고통을 오래 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런 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6시간 당하셨지만 건장한 장정들은
2일, 3일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까지 그 십자가상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실 때 로마 병정들이 소위 그 포도주, 신포도주를 먹이는 장면, 몰약과 그 포도주를 헝겊에 적셔서 예수님에게 그러한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취성이 있는 몰약과 그리고 알코올 성분이 있는 포도주를 마시니까 좀 고통이 경감되도록 마취하도록 하기 위한 뜻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겠지만 그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 상에 달렸을 때 로마 병정이 이것 몰약과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께 주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왜 그걸 줬냐 하면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을 직접적으로 느끼라고.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면 기절할 테니까 그 기절할까봐 기절하지 못하도록 약간의 마취성이 있는 이 몰약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냥 목은 마르니까 아무 죄수가 달려있으면 뭐든지 그냥 목은 가라니까 마시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고통을 인위적으로 참게 만들어서 더 고통받으라고 더 오랫동안 그 고통 가운데 처하라고 그렇게 잔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의 재판 후에 채찍을 너무 많이 맞으셔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사람들은 2일, 3일, 4일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때의 예수님의 죽음은 질식사, 점진적 질식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히 숨이 막혀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몸무게가 당겨지고 피는 흐르고 그리고 발목에 그냥 못을 박았으니까 그 고통은 어떠하며 이게 손목이 당기니까 폐가 당길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영은 인간이 경험하는 최대한의 고통을 수반시키는 사형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본체됨을 본체와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대해 왜 이런 흉악한 십자가를 그 형을 당하는 죄인들은 정해져 있는데 왜 예수님이 무슨 반란 운동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았죠. 사형에 관한 재판은 그 당시로는 로마인들, 로마의 재판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유대 교권자들이 힘이 있고 해도 사형권은 없었어요. 사형을 시키려면 반드시 로마가 그 유대 나라를 그냥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로마의 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유대의 교권자들, 군중들을 선동해서 어쨌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 교권자들에 대해 책망하고 비난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정화하고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평소에도 말씀 가운데 외식하며 또 그냥 위선적인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선동해서 돌을 들어서 돌을 쳐서 죽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교권자는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형에 처형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부 이 대제사장들과 교권자들은 비난하고 싫어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종려주일날 예수님을 그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의 그 일부는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 예수의 반대자들이 예수를 돌로 쳐 죽였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유대 교권자들로서는 그 방법으로서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뒤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쓴 것입니다. 요즘도 정치하는 사람들 명망 있는 사람을 제거하는 방법이 우선 그 도덕성을 그냥 추락시키는 것 아니에요. 도덕성을 흠집내고 여론을 부정적으로 몰아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 하고 한 다음에 제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대 교권자들 예수님을 제거하는 방법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하고 있었는데 위대한 선지자로 칭송받고 있었는데 만약 이 교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으로 그냥 그 예수를 그냥 뭐 돌로 쳐 죽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제거를 했다라고 치면 그 다음 폭동과 그리고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했다가는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큰일 난다. 그러면 뭐냐?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이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 로마인들이 특별한 정치인에게만 행하던 이 십자가형을 예수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이렇게 판명되고 알려지게 되면 이건 그냥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자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죽을 죄를 범한 자가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뭐 어떤 식으로 사형을 당하든지 해서 나무에 매달아 죽인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그래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저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 아니냐. 성경에 봐라 이렇게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되어져 있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근사한 근거가 됩니까?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근거가 됩니까? 그래서 애서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빌라도는 보니까 재판해 보니까 예수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나중에 이제 국리를 하죠. 빌라도가. 6월절에는 중죄를 범한 자 한 사람을 이렇게 그 석방시켜 놓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이 죄 없는 사람을 그냥 내가 놔줘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의 석방 제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를 놓아주겠다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뒤에서 조정했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조정을 합니다.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차라리 바라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차라리 정치범 바라바. 성경에는 강도라고 되어 있지만 대단한 정치범이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를.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들은 그 후에 말하기 좋았습니다.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런 뭐 영적 제도에 대해서 뭐 그냥 비판하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니까 뭐 메시아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으로 몰고 가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을, 그 다음에 이 십자가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십자가 배지를 달고 목걸이를 하고 다니듯이 이 십자가가 그 후에 그 그냥 처참한 십자가에서 달라진 십자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가 되었나요? 인류를 구원하는, 누구든지 그 대속적 죽음, 하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을 허락받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기독교는 압축하면 십자가 하나 남아요. 예수께서 그 갈보리 산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 하나 남는 것이에요. 그럼 그 십자가 뭐 그냥 우리가 구경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믿어라. 나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이 너희 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믿는 자는 구원 없고 안 믿는 자는 영원히 아담 때부터 받았던 저주의 상태 속에 계속 있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형수들을 그냥 처형하던 형벌이었는데 예수가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의미가 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말을 합니다. 역설이라는 말은 파라독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파라독스의 종교, 역설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설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주의나 사상에 대하여 그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을 의미합니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뜻은 정반대, 엉뚱한 반대의 뜻을 가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죽으면 산다. 그럼 죽음과 삶은 반대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죽으면 죽는 것이지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이 죽을 때, 뭔가 영적으로 죽을 때 살아나는 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걸 파라독스라고 말해요. 그런 걸 역설이라고 말해요. 기독교가 역설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많은 가르침 중에 그런 역설적인 말들, 표현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지만 그 십자가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영생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된다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종과 상전, 어뜸된 자는 극과 극이죠.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인데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뭔가 그 영적 메시지가 있잖아요. 아, 그런데 그게 역설이, 역설적 표현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아니,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걸 역설적 표현이라고 말해요. 그 십자가는 죄인의 죽음의 틀, 그야말로 참 저주의 죽음틀이지만 이것이 인생을 살리는 생명의 틀로 역사하게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그런 역설의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역설의 역사가 여기에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처음 인간들은 죄를 보면서 여러분 그 죄의 노예 굴레에 매여 살게 되었잖아요.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같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누구든지 이 십자가 대신 죽는 하나님의 죽음, 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죽음이 너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내가 그렇게 죽는다. 그거 믿는 자는 구원 없고 여전히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을 때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있고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쳐다보라 했을 때 안 쳐다본 자는 죽고 쳐다본 자는 살았던 것 같이 이거 믿는 자는 산다. 이거 믿는 자는 천국 간다. 영생 간다. 영생 얻는다. 하신 것이에요. 그 십자가가 그런 죽음의 저주의 십자가였는데 그런 십자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항상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 죄에 대해서는 저주의 십자가이고 그리고 내 생명을 위하여 주께서 짊어져 주신 그런 십자가라는 사실. 이거 굳게 믿고 여러분 이거 하나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느냐 마느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역설 굳게 붙잡는 자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주 대 축복의 역설이 깃들어진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사형틀 원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을 허락하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폈죠. 예수님께서 그 목요일 날 오늘 이 마지막 생애 마지막 주일 그 십자가를 지기 하루 전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 아버지 있는 곳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오겠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하신 거다. 그 거처,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바로 십자가를 바로 하루 앞두고 주께서 그 말씀하셨다면 십자가를 치는 일이 예수님 지금 천국 가셔서 거처를 예비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 믿고 우리는 그냥 주님이 십자가를 그래서 지셨구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는 그런 생명의 십자가시군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굳게 믿고 여러분 일생 여러분 돈 따라 인생 갈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그 돈이 여러분들 한 70년 80년 도와주면 도와주었지 그 다음에는 아무 쓸모되기가 없어요. 죽고 나면 그 돈이 무엇을 여러분들의 삶을 빛나게 해줄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빛나게 해준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남겨준 돈 때문에 자녀들은 싸울 것입니다. 재판하고 정오하고 미움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 가지지 마세요. 구원,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영원한 생명 이거 붙잡고 감사하고 내게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 축복의 십자가 붙잡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전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십자가에 그 참혹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 이루신 구원과 영생 그리고 축복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주님처럼 각자 제 몫의 대인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워놓고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